저는 아시다시피 영혼 구원과 교회의 부흥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국교회가 그리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애썼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소원해야 됩니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성소기도원, 철원에 있는 성소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는데, 원래 기도원에 가는 부흥회를 제가 잘 안 합니다. 기도원 부흥회를. 근데 하도 지인을 통해서 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와달라고 그래서 미루다 부흥회를 갔습니다. 원장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15시간 하는데 천국의 입신을 여러 번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큰 기도원을 이뤘느냐, 큰 교회를 만들었느냐, 그걸 물어보지 않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시더래요.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까지 몇 명이나 예수 믿게 하고 영혼을 살렸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세례를 몇 명 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크게 했느냐,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그게 아니라 영혼을 얼마나 건지고 살렸느냐, 이걸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저한테 몇 명이나 했냐 그래서 제가 조금 했습니다. 몇 명 했습니까? 7,000명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하도 많아갖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원장님이 이제껏 제가 물어본 중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아우, 상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다 했습니다. 뭐 그게 그거지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해서 교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교회가 어떻게 될 줄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더라도 여러분, 대형교회는 몰라도 대형교회는 박준신 목사님 같은 세중앙교회, 또 김홍도 목사님, 또 조한제일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이런 분들은 대형교회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서울에서 몇만 명, 지방에서도 몇천 명, 그건 대형교회죠. 그러나 중형교회, 서울에서 몇백 명, 1, 2천 명, 저는 서울에서 1, 2천 명도 중형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몇백 명, 또 시골에서 1, 200명, 그런 교회가 대형교회 아닙니까? 그런 대형교회는 몰라도 중형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누굴 보더라도, 저를 보더라도.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피지컬이 안 좋아요. 제가 키가 1630mm입니다. 그리고 학벌도 안 좋아요. 그 말도 어눌해요. 충청도 사람이라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도 1등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겨우 2등 했어요. IQ도 140을 못 넘고 꼭 139요 하면. 자랑할 거 하나 있다면 얼굴만 잘생긴 거예요. 비웃은 사람은 건강에 안 좋아요.
자랑하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저희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한참 많았을 때는 애들까지 재적이 5,000명이고 출석이 3,000명이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져 갖고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코로나 중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던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 간증하신 목사님 중에 코로나 중에 개척했는데 1년 반 만에 100명이 됐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보다 더한 지경인데도 지금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쁜 환경,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초대교회 부흥 역사 안 될 수 없다. 제가 초대교회 부흥 역사 하면 안 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 역사, 초대교회 부흥 역사, 초대교회 부흥 역사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될 수 없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약속한 보장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을 먼저 보시면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 경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생각한 것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반드시 된다. 그래 교회 부흥도 안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영혼 구원,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안 원하시는 걸까?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 왜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신 건데 왜 안 되겠느냐 그 말. 반드시 된다 그 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보니까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시작.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생각한 거, 계획한 거 반드시 이룬다. 구원과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 여러분 교인들은요 믿으라면 잘 믿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안 믿어요. 됩니다. 부흥됩니다.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성자 예수님의 약속과 보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게 합니다. 왜 오셨어요 인자가? 시작. 제가 한번 읽은 다음에 내보내기로 했나 봐요 아마. 이거 찾을 수가 없어서 미리 얘기했는데 안 된다는데 제가 얘기하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하고 나서 읽어주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안 해주는 건 나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이.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유언하시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시작.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왜 함께 한다는 말이죠? 뭐 때문에? 앞에서 말씀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심심해서 함께 합니까? 영혼권과 교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함께 하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 될 수 없다면 하세요. 초대교회 부흥 역사, 영혼군 교회 부흥, 영혼구원 교회 부흥 안 될 수 없다고 해요. 성부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보장하셨어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 마지막 결론은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교회가 부흥된다. 영혼이 구원받는다.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바나바를 볼까요? 사도행전의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냐? 큰 무리가 죽게 뭐하더라? 더하더라.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가 되면 큰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가 되면, 목사님, 장로님이 되면 큰 무리로 부흥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장과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영혼구원 교회복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령 하면서 딴 생각에 빠지지 말고 성령 결론은 영혼구원과 교회복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 집 교회 집사님 40대 후반 초반일 거야 아마 그때. 집사님이 한창 은혜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집에도 잘 안 들어가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성령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려줬는데?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지금 있는 내 부인은 사명이 끝났으니 다른 제자로 가라.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사탄의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또 절제. 밥 제대로 먹고. 그리고 혼내서 내쫓았는데 말 안 듣고 사명이 다 끝난 자기 여자 부인 버리고, 그리고 지금 들려서 20여 년 전인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이단에 빠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문모씨요. 이름까지 얘기하면 또 소송 걸릴까 봐 얘기 안 해요. 성령 결론은 영혼구원 교회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교회가 큰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셨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된다 그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되는데, 대형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잘 못해도 그 중형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셨습니다.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 나는 틀렸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과 보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속성적 보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속성이, 교회는, 초대교회 부흥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안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먼저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뭐 하셨도다? 건져내셨도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쪽의 구원선, 동쪽에 있는 구원선으로 지어라. 그래서 동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혼을 죄악의 파도에서, 죄악의 바다에서, 죄악의 폭포로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표류하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전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만선이 되기 위해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건져졌습니다. 찬송가 500장의 2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 빨리 생명줄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짓지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 속히 가라.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라고 말한다. 중국 목회자들을 놓고 세미나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람선이 뭔지 구원선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땅이 하도 넓어가지고 강을 구경한 적이 없고 그런 배를 구경한 적이 없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유람선은 뭐요? 자기네끼리 재밌게 놀고 먹고 마시고 여행하는 크루즈선이요. 그 유람선이에요. 자기네끼리 다른 사람이 빠져 죽든지 말든지, 빠져서 허덕이다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자기네끼리 재밌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유람객 같은 남의 교인을 우리 교회에 모시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을 살고, 근데 그 다음 말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믿음이 산다 그래요. 근데 그건 좀 안 맞는 말 같아요. 아멘 했지만 자기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는 안 좋고. 지옥 가는 영혼 구원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표류하는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고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혼을 끊임없이 건져내는 구원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잔치집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교회는 잔치집이라 했습니다.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일 겁니다. 목회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맛있게 준비하지 않으면 먹을 맛이 안 나서 잔치집이 인기가 없고 떠나버릴 겁니다. 우리는 맛있는 잔치집 음식처럼 말씀을 맛있게 은혜롭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잔치집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잔치집이어야 되는데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는 그런 교회, 활기가 없는 교회 많습니다.
제가 경상도 영양에 붕에 갔더니 거기서 붕해하는 중에 보니까 얼마나 힘이 없는지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활기와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래야 되는데 하늘의 영감님, 하늘의 영감님, 영감 그 같게 하는 노인들만 가득 찼어요. 믿는 사람들아 군뱅이가 믿는 사람들아 군뱅이 같으니 그래. 앞에 가신 군뱅이를 따라갑시다. 교회가 활기가 없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손님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활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누가 와야 되냐? 손님이 와야 돼. 손님이 하나도 없는 교회 어떻습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는 잔치집. 우리 집 지난주에 잔치했어. 우리 얼마나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했는지 음식을 산더미처럼, 잡채를 산더미처럼, 고기를 산더미처럼 싸놓고 준비를 했어. 근데 손님들이 하나도 안 왔어. 그래서 우리끼리 실컷 처먹었다. 그게 뭡니까? 손님이 끊임없이 와야 돼. 여러분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잔치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잔치하면 부흥회 때라든지 특별세미라든지 이런 때는 일리가 가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배 모임, 대예배, 낮예배라든지 집회 때 영혼이 와서 말씀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자기네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매일 자기네끼리 모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노하셨다.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손님들이 안 옵니다. 자리가 비었습니다. 주님께서 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계속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화가 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노하십니다. 언제까지 너희들끼리만 예배드리냐? 바깥에 장애자, 소경, 거지 많이 있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채워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매일 잔치하면요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나간 목사님 한 분은요 매일 등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 음식을 하면서 매달려서 어찌하든지 매주마다 끊임없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배 때마다 한 명씩을 개척교회 때부터 등록을 시켰대. 목사님이 안 시키면 사모님이 안 시키면 또 교인들이 이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5년이 되는데 한 1000명 가까이 부흥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신발이 닳도록 다녔대. 뒷굽이 다 닳도록. 그래서 3개월마다 뒷굽이 갈았대. 뒷굽을 갈았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교인이 5, 6년 되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성도는 사명이 뭡니까? 손님 데려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잔치집 그러면 여러분은 손님 데려오는 일꾼 그런 거예요. 손님 데려오는 일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잔치집 우리는 무슨 일꾼이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누가복음 14장을 가만히 읽어봐요. 교회는 잔치집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손님 데려오는데 제일 첫째 임무로 삼고 하는 일꾼이에요. 손님 데려오는 일꾼이에요. 끊임없이 손님을 데려다가 잔치 맛을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손님이 많이 오다 보면요 별의별 일이 교회에 생겨요.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불신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합니까? 몰라요. 한창 예배 드리는데요, 전화를 받아요. 지금 갈게. 나 교회 끌려왔어. 그래 갈게. 그러면서 소란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또 술 잔뜩 먹고 온 사람이 한창 설교 중인데 저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아멘이요. 사람들이 막 웃어요. 유아실에서는 애기 엄마가 술 몇 잔 먹고 한 잔 먹고 아침부터 왔는데 예배자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오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조용하고 경건해요. 조용하고 경건해요. 모두 조용하고 경건해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모두 일심동체로 한마음 한뜻으로 다 자고 있어요. 뭐가 경건한 겁니까?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진정으로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안 될 수 없다 보세요. 초대교회 부흥역사, 초대교회 부흥역사 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소란해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교회는 아버지 집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은요 집 나간 자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 같은 동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집 나간 불신자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철부지가 되지 말고, 철든 자식은 누구 마음을 압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잘 아시고 집 나간 동생 같은 불신자를 돌아오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큰 자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 나간 자식은 불신자 동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동생 찾아오겠습니다. 동생 데려오겠습니다. 잘 안아요. 안 오더라도 또 건면하고 또 건면해서 집 나간 동생 같은 불신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맏자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철부지죠?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철부지.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철부지. 철부지는요 집 나간 동생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철부지 교회인가 철든 교회인가? 얼마나 집 나간 동생에서 관심이 있습니까? 아버지는요 집 나간 동생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밤잠을 못 주무시고 기다리고 상가가 먼데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집 나간 동생 관심이 없어요. 돌아오면 장로님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았는지, 큰국이 왔다고, 큰국이 들어왔다고. 불신자가 들어오면 아이고 언제 키워서 잡아먹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들어오면 별로 시답지 않게 여기고, 잘 믿는 장로가 들어오면 좋아하고, 권사가 들어오면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아하고. 이게 잘못된 타락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근심과 기쁨이 뭔지를 아는 철든 자식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 불신자 구원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고 열정이 있는가?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고 교회가 할 일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잘하는데 우리 여러 이름만 되면 다 누구라 하는 부흥사입니다. 부흥회 갔다 와서 집 앞에서 놀고 있는 형식이를 데려다가 집에 데려다가 맛있는 거 사주고 거기서 데리고 놀다가 잠까지 재웠어요. 아이 잃어버렸다고 또 있다가 그 집사님, 아이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 어떡하죠? 신고했어요?
경찰서까지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아, 기도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 기도할게요. 끊었어요. 8시에 전화해줬어요. 지사님, 형식이 데리러 와요. 예? 놀래갖고 하니까 자고 있어요, 소파에. 이놈 어디 갔다 왔어? 왜 여기 놓으세요? 어디 왔길래 이렇게 여기 가 있어, 이 녀석아. 막 울다가 30분 지나니까 눈물이 끝나니까, 목사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내가 하루 종일 데리고 있었어요. 왜요? 집사님, 아이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마음이? 아이 잃어버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 나간 자식 같은 불신자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이 감춰봤어요. 하나님 마음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해주다 뭐야! 딴 교회로 갔어요. 절대로 우리 아이 감추지 맙시다. 큰일 납니다. 집 나간 자식 같은 불신자를 우리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들도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큰 자식이니까 동생들을 잘 보살펴야 돼요. 여러분, 중진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오래전에 떠난 교인을 만났어요. 왜 떠나냐?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아무개 지사님 때문에 교회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새신자는요, 애기 날면 날아갈까,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터질까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동생들을 보살피는, 그래서 그 동생이 정착하려면요, 적어도 5명 내지 7명의 친구가 생기도록, 그때까지 시험이 들지 않도록 전전긍긍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키워서 아버지 마음을 알 때까지 키우고 키워서 잘 보다듬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도 지금도 집 나간 동생들을 괴로워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철든 자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원적인 면에서의 보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원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고기들은 양질의 자원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고기들은요, 육질이 좋아요. 참 좋아요. 어떤 면에서 좋냐? 단일 민족이에요. 그래서 단일 언어를 써요. 단일 풍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전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단일 언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인도는 3,000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3,000가지, 3,000 종족이 모여 있어요. 인도는 종족이 3,000명, 3,000 종족. 그리고 언어가 350가지. 언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통역을 세우고 필리핀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제가 설교하니까 선교사님이 영어로 통역을 해요. 영어로 통역하고 나니까 좀 있다가 따갈로그로 통역해요. 좀 있다가 일루카노로 또 통역해요. 그러니까 영어, 따갈로그, 일루카노 이렇게 설교해요. 4가지로 오늘은 설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알아듣는 사람은 영어로 할 때 알아듣는 사람은 웃었다가, 두 번째 좀 더 웃었다가, 세 번째는 왜 웃는가 그래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단일 언어니까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좋은 것이 양질의 자원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고기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낮은 문맹률이 낮아요. 그래서 참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종교심이 있어요. 애국가에서부터 누가 우리나라를 보호하사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곤란한지 안 믿는 사람까지 합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다니까 하도 그러니까 많이 봐주잖아요. 그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도 저 밑에서 다 일본이 막아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보호하사 하니까 막아준다 하고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도 거부 반응이 없어요. 왜?
애국가부터 하나님이 모아서 했으니까. 그런 유익한 점이 있다고 말이에요. 또 풍성한 자원을 생각해 보실까요? 자원이 풍성합니다. 막대합니다. 얼마나 많으냐? 불신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85%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떨어진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통합만 해도 20만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군소교단은 더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어떤 통계는 작은 교회가 10,000교회가 문 닫았다래요. 제가 찾아가는 작은 교회 운동으로 매주일마다 헌금 20-30만 원 가지고 물품 20-30만 원씩 가지고 설교를 갑니다. 찾아가는 작은 교회 운동으로. 근데요, 5명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아니 20명 이상은 돼야지 효과가 있는데요. 20명 됐었는데요. 20명 됐었는데 지난주에 한 무리가 다 나갔대요. 5명이래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면에서 볼 때는 불신자가 막대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불신자가 85%입니다. 청소년 불신자가 청소년 보고마율이 3%입니다. 미전도 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3%는요 미전도 지역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고기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고기 많으면 잡히게 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잡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영상을 통해서 그거 보지 않습니까? 고기를 막 몽둥이로 때려잡아요. 대천으로 올라오는 연어를 그저 집어요. 손으로 잡아. 연어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얕은 연어에 대천에 연어가 올라오니까 막 손으로 쥐어요. 많으니까. 지금 불신자가 85%예요. 85%.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가 있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을 꼭 전도를 나가거든요. 혼자 나갑니다. 어린 놀이터 공원에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생명 집회 때 제가 10명을 데려왔어요. 10명을 누구 시켜서 다 주소 알려드리고 방법 알려드리고 모인 장소 알려드리고 저는 또 작은 교회 찾아가는 작은 교회 설교하러 갔죠. 그랬더니 10명이 오셔서 등록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뭐 얼마나 많은지요. 고기들이. 노인 고기들은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늙은이도 고기요. 영혼이니까. 고기가 많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됩니다. 됩니다. 뭐 안 하면서 뭐 안 돼요. 안 나가니까 안 되지. 여러분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립니까? 가서 잡으라 그랬죠.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전파하라 그랬죠. 세례를 베푸라 명령하셨습니다.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도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볼까요? 화면 비춰볼래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 18장 9절 10절입니다. 못 찾나 보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를 대적하여 할 자가 없는 것은 이성 중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은 믿을 사람이야, 안 믿을 사람이야? 믿을 사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우리나라에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 그런 거요.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우리 주변에. 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은 지금 네가 있는 동네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은 믿을 사람이야, 안 믿을 사람이야? 내 백성은 믿을 사람이야, 안 믿을 사람이야? 믿을 사람이야. 많다 그 말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랬는데 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백성이 많으냐?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뭐 할 것은 많대? 뭐 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아요. 근데 일꾼이 없어요. 추수할 것은 한참 있다고 둬야 돼요? 지금 둬야 돼요? 지금.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는 영혼, 준비된 영혼, 지금 믿을 사람 많다 없다? 많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믿읍시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라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이 지역에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면 지금 믿을 사람, 기다리는 준비된 영혼이 많다.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은 전도하다가 많이 봅니다. 여보시오, 교회 사람들이요? 예, 일러들로 와보시오. 노인입니다. 나 교회 안 나갔는데 이번에 이사 온 김에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잡수셨어요? 우리 딸년이 얼마나 극성인지. 우리 이사 올 때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죽고 싶다고. 엄마 아버지 지옥 가는데 내가 뭐하러 사느냐고. 죽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딸년이다가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 딸년 죽지 않게 하려고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우리 데리러 올 수 있어요? 예. 주일을 모시러 갔더니 6명이 한 꾸러미가 기다리고 있어요. 딸, 아들, 며느리 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김홍종이라고 성가대 지휘자까지 됐어요. 지금 믿을 사람이 없다, 많다? 많다. 누가 없느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건지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교인이 없고 목회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진행된 이후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도 있어요. 많아요.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의 의식 전환을 생각해 보세요. 영혼 구원의 긴급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긴급성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매년마다 죽는 사람이 30만 명. 우리나라에서만 30만 명. 매일 800명. 매일 8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죽어요. 그 중에 90%가 지옥 가요. 여러분, 의사 병원에 의정 갈등이 있지만 의사한테 찾아갔을 때, 병원에 찾아갔을 때 아픈 사람들이 가면 입원시켜주세요. 없어요. 뭐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보조금이 있어요. 보호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병원에 가봐요.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 환자 보호자가 뭐라죠? 우선 사람부터 뭐하고 보자? 살리고 보자. 우선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보자. 우선 지옥 가는 사람 영혼을 건지자.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 건지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있습니까? 긴급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들이 그 일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지옥 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 중요한 일, 시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100명 안 되는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뛰어야 돼요. 100명 되면 교인들 훈련시켜야죠.
뛸 시간이 약하지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100명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몸소 나가서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믿을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긴급성을 알아야 돼. 기중성을 알아야 돼. 말로만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는 못해도 100만 원보다 낮게 좀 여겨보세요. 100만 원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듣죠? 우리가 얼마짜리요? 얼마에 팔렸죠? 예수님으로 팔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팔렸어요. 구원받았어요. 샀어요. 그럼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요. 예수님짜리요. 모든 인간들은 다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중성을 알아야 돼. 영혼 구원이 귀한 일이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전전긍긍 애써야 돼. 주차장 문제 때문에 목사님이 불신자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주차장에 같이 가갖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혼나고,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여기 계신데 오늘 안 왔어요. 잘못된 거예요. 영혼 구원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체면이 안 서더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수욕을 당하고 찬송만 부르지 말고, 찬송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전히 올려받아서. 지난번에 목사님들끼리 싸우길래 제가 두 분한테 얘기했어요. 멸시천대 십자가 누가 지는 거예요? 말은 잘해. 제가 지고. 존귀 영광 모든 것에는 누구에게 들리는 거예요? 저님께 들려요. 그래서 간신히 싸움을 말렸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의 용이성과 필연성을 알아야 돼요. 용이성.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하니라? 가벼우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 멍에가 뭡니까? 내 멍에는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 멍에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소 덩어리에 목에 걸쳐놓은 멍에 직분입니다. 목회자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내 멍에는 쉽고 쉬운 일이에요. 또 내 짐은 사명입니다. 본분입니다. 전도입니다. 영혼구원입니다. 이건 가벼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려운 거 시키겠습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다 해놨어. 다 해놨어.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장하시지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고 보장하셨지요. 또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장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운 걸 심부름 시킵니까? 우리 딸이 자전거 사달라고 어렸을 때 하도 얘기해서, 알았다, 내가 사줄게. 근데 부탁이 있다. 1,000만 원만 빌려와라. 미친 사람이야? 쉬운 거 시키지. 우리 주님이 쉬운 거 시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심부름을 시켜도 잘못된 부정적인 아이는요, 왜 이런 일을 시켜요? 막 그래. 엄마는 왜 나만 시켜? 두부 하나 사러 갔다 오는데 두부 하나 사와라. 그런데 왜 자꾸 엄마는 나만 시켜? 힘들게. 근데 싹수가 있는 착한 딸은, 알았어요 엄마, 갔다 올게요 랄라. 그러거든. 목회자 중에도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내게 이런 일을 맡기다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떠서 많은 영혼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혼 구원은 필연적으로, 영혼 구원과 교회 복은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 필연성이라는 말은 반드시 된다. 왜? 사도행전 13장 48절 이거 한번 찾아주실래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하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하더라? 믿더라. 그 영혼 구원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되기를 원하시는 이제 주님의 뜻이에요. 에스더에게 뭐라죠? 모르드게가 내가 만일 잠잠하면, 이렇게 말했죠. 앞에 말씀이 내가 왕비가 된 것을 언제, 무엇을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잠잠하면 다른 이로 구원을 받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된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경제 불황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려움 당합니까? 너희가 목회자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된 거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된 거다.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란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는 믿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를 통해서 믿느냐? 누구를 통해서 믿느냐? 주님은 나를 통해서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다른 사람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도, 우리 노예도 30명 안 되는 교회가, 출석이 30명 안 되는 교회가 50%가 넘어요. 50%가. 우리 노예가 조금 나은 노예인데도 그래요. 다녀보니까 30%가 안 넘는 교회가 70%예요. 교인 출석이, 예배드린 출석이 30%가 안 되는 교회가 70%입니다. 우리 노예도 30%. 저는 이왕이면 우리 노예를 사랑해서, 지난번에 제가 차를, 우리 권사님이 은퇴한 기념으로 차를 또 사주는 거예요. 10년 전에 사줬는데 또 사줬어요. 사지 말라는데 또 사줬어요. 그 먼저 산 차를 에쿠스라서 팔았더니 1,000만 원 받았어요. 그 1,000만 원 받은 거 돌려줬어요. 세금 내느라고, 취득세 내느라고, 그리고 보험 넣느라고 얼마나 돈 들어가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돈을 1,000만 원 돌려줬더니, 아이 목사님 쓰세요. 전 필요 없어요. 다 제 돈을 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그 뭐 할 데 쓸까 그러다가 우리 노예에 22개 뽑아서 60만 원씩을 나눠드렸어요. 보탬이 될까 해서. 교회 부흥에 좀 도움이 될까. 다음에는 100만 원씩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기대하시라 박도. 그런데 감사한 게 아니라 놀란 것은 22교회 중에서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라고 전화한 사람은 딱 2교회. 나병 환자 10명 중에 몇 사람만, 한 사람만. 그래서 나는 목회자님들이 훌륭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일,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최선을 다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또 불신자는 고기고 우리는 사람 낳는 어버. 따라서 합시다. 불신자는 고기이고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다. 불신자는 뭐라고요? 고기고, 우리는 사람 낚는, 불신자는 고기이고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불신자는 고기고 우리는 어부요. 그럼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고기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성철 스님이 얘기했어요. 고기는 고기고 어부는 어부다. 이 웃는 분들은 좀 알아듣는 소리예요. 제 말이 유머가 너무 어려워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요. 고기는 고기고 사람은 사람이다. 어부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아무리 약을 빠져도 사람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고기 잡는 거 보니까요, 별의별 방법으로 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놈들을 잡아내더라고요.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잡을까 연구를 해가지고 깊은 심해에 엎드려 있는 고기도 다 잡아요. 연구해갖고. 고기는 1000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고기요. 어부는 어부요. 고기는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꼭 그 얘기했잖아요. 고기는 고기다, 어부는 어부고. 우리는 잡을 수 있습니다. 부흥됩니다. 영혼을 구원합니다. 구원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의 부흥 역사의 절대적 요소가 뭐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지도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지도자가 성령 충만한 지도가 돼야지 바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교회 교인이 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영혼을 건지는 뜨거운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전에도 우리 교회 처음부터 철야 예배 때는 무조건 성령이 충만한 외부 목사님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붕회를 했어요. 그래야지 교인이 뜨거워야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가 중요합니다. 설교의 기본 요소는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쉽고 재미있고 은혜롭다. 쉽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교회 모든 것을 영적 생산과 매출에다가 중심을 둬야 됩니다. 영적 생산과 매출이 뭡니까? 영혼 구원, 교회 복입니다. 영적 생산, 영적 매출, 영혼 구원과 교회 복입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수감사, 헌신예배, 추수감사도 전도를 2명 이번에 할래? 추수감사금을 100만 원 할래? 둘 중 안에 뭘 할까? 집사님 뭘 낼래요? 그러면요, 너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 100만 원 한다. 모두 거꾸로네. 모두 빨리 끝내라 그래서 헷갈렸어요. 전도를 2명 할래? 영혼을 헌금을 100만 할래? 그러면 모두 다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 전도한다 그래. 헌금한다 말 안 해요. 그래서 막 구호를 외치고 그러면요, 마지막에 결산해 보면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전도도 몇백 명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가 추수할 것은 많대가 영혼이요 돈이요? 추수할 것은 많대가 영혼이요 돈이요? 영혼에다가 초점 맞추세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상 끝입니다. 시간 다 끝내라 하세요.